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총 38절로 5개의 소제목, 5개의 단락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모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안다고 선뜻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8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뿐만 아니라 꼼꼼히 따지면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맹인의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좀 더럽고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처럼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속도로 읽으면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고 말씀하신다면 5분 정도 말씀하시는 분량이라는 거죠.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5분 정도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못 알아듣고 대충 넘어간다면 이는 상대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겁니다. 더구나 나와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5분 동안 하신 말씀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8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단락입니다.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첫 단락에 나오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8장에서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혹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행할 수 없는 표적을 이미 2번이나 보인 셈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이 지니는 의미는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칠병이어 사건도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오병이어라는 1차 테스트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먹을 것을 만들어 주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2차 테스트만큼은 제자들이 직접 먹을 것을 만들어서 무리들에게 먹게 해주는 일에 성공하기를 스승인 예수께서 또 기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차 테스트, 즉 오병이어 사건에서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2차 테스트에서도 여지없이 또 실패를 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2차 테스트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둘째 단락은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칠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놀라운 표적을 또다시 보여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신뢰하며 그를 시험하려고 듭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적을 또다시 보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두 표적을 2번씩이나 보여주었으니 표적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족한데도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주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타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이 둘째 단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칠병이의 기적을 보고 뒤늦게라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점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혹은 스승인 예수의 편을 드는 모종 행동을 제자들이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한계가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한계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주 짧은 14절부터 21절까지 단락인데 앞에서 살폈던 바리새인들이 사악하고 완악하다면 제자들은 시종일관 둔하고 멍청한 편입니다. 6장 이후 8장의 13절까지 즉 둘째 단락까지죠. 제자들이 여러 차례 실패를 하거나 우둔함을 보였건만 예수께서는 전혀 꾸짖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단지 주의사항을 부드럽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선생님이 누룩 얘기를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2년을 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스승께서 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을 만도 합니다. 그 말씀이 영에 관한 것인지 육에 관한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8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이제까지 참고 또 참았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특히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는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8장의 칠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하지만 21절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꿀먹은 봉리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수많은 착오와 실수에도 말씀을 아끼셨던 예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락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을 의미합니다. 또 헤롯의 누룩이란 6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 단락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세상적인 가치관, 즉 상식, 합리주의, 과학주의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고방식은 마치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소량의 누룩과 같아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이것들이 조금만 섞여 들어가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 전체가 병들게 되고 또 변질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실현하는 데도 실패한 까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 혹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헤롯의 누룩에 이미 영향을 받았던 것이지요. 바리새인의 누룩, 즉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에 빠진 자들은 독선적이며 완악합니다. 또 헤롯의 누룩, 즉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멍청하고 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 맹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혹은 하나님이 눈앞에 코앞에 나타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직접 보여주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맹인. 바리새인들은 물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분명히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악하다든지 멍청하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넷째 단락에서는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죠. 영적인 맹인보다는 차라리 육적인 맹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벳세다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23절에 나오는 이 행동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행동입니다. 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침을 뱉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끝부분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러더니 여기 8장에서 침 뱉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8장의 이 맹인도 7장에 나왔던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따로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전혀 거부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묻지도 않은 채 그대로 멀리까지 따라갑니다. 게다가 눈에다 침을 직접 뱉으셨으니 이는 실로 불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화를 내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안수도 거부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맹인의 경우에는 눈이 단번에 치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무엇이 좀 보이느냐라고 다소 확실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이처럼 자신이 없는 듯한 질문을 하신 적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의심하고 거부하고 반항할 이유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마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묻는 대로 대답을 할 뿐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소경인 내 눈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심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불쾌하다는 등의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그 후에 예수께서는 또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 후에 잠시 후에 결국 그 맹인은 완전히 눈을 뜨게 됩니다. 결국은 두 번의 안수 시도로 전혀 앞을 못 보던 벳세다의 맹인도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두 번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건만 그 제자들은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상식적인 생각, 즉 헤롯의 누룩에 빠진 채 여전히 영적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예수의 제자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유있게 앉아서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조차도 마가복음의 내용을 상당 부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4장에서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5장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이야기와 심지어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이야기를 읽고 다 알면서도 코로나 사태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또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하여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이 본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처럼 그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면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고 오히려 신비주의적이며 위험한 신앙이라는 식의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을 부정하면 교단의 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를 믿어 딸이 구원을 받은 수로버니게 여인의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고
귀신 들린 자녀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부모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 분위기입니다. 결국 우리를 또한 예수의 제자들처럼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완전한 영적인 소경이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태어나게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넷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치료한 맹인을 데리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와서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그러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시지 단순한 능력 있는 치유자나 마귀를 쫓아내는 퇴마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에도 놀라운 축사와 놀라운 치료를 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하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요컨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기껏해야 능력 있는 선지자나 치료자 정도로 세상에 잘못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단락은 앞단락, 즉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예수의 정체성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반응을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러한 대답은 예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정답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고 기록된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아무런 칭찬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얼핏 보기에 정답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란 결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리스도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해 주어도 어느 누가 알아들을 리도 없고 믿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30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야말로 펄쩍 뛰며 반대를 합니다. 32절에 항변하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33절에서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꾸짖는 수준으로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라든지 혹은 그 이상도 심하게 말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는 무례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아끼고 사랑하게 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대단히 강력하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베드로에게 반격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사탄이라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고 이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34절부터 38절까지의 비교적 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34절은 8장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이 34절은 다음과 같은 뜻이죠. 즉,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아를 죽이는 형태를 스스로 지고, 바꿔 말하자면 스스로 자아를 죽일 작정을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나의 제자이기는커녕 나 예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실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 즉 누구든지 육신적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육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와 그 이하까지 38절까지로 이어지는데 37절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죄가 많은 세대란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이 만든 계명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본처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들을 더 사랑하는 것, 즉 간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또 헤롯의 누룩이란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데, 헤롯의 누룩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나의 본처도 좋고 다른 여자들도 다 좋고 라는 식이니 이러한 태도와 자세야말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표현되는 인간 중심적 신앙이나 헤롯의 누룩으로 표현되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각별히 주의하지 않는 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현실이라면 그러한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표면적으로 그리고 비상적으로 이해하자면 4,000명을 먹이시고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거부하시고 제자들에게 훈계하시고 맹인을 고친 후에 최초로 예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내용을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그야말로 비상적인 이해입니다. 마가복음은 적어도 5장에서부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일관된 주제가 반복적으로 전개됩니다. 8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락에서 7병2호의 2차 테스트를 실패한 것도 제자들이 자기 생각, 즉 헤롯의 누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는 것도 종교적 전통,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벳세다 맹인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존심 및 자기 판단 등 자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맹인을 벗어납니다. 여기까지 보여주고 가르쳐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이라는 지적을 스승인 예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34절에서 8장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5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5절 이하의 내용은 34절의 이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닌지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이기에 심각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34절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은 좋고 하고는 싶은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아마도 9장 이후에서 답이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9장 이후를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